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오늘 일사랑의 동행과 들풀에 깃들여 있는 예수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4장의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경의 모든 것들은 풀어져야 돼요. 풀어진다기보다는 다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처럼 우리가 시각을 낮추어야 뭔가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예. 지난번 얼핏 예화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으시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마당을 일으켰으면 마당을 조그만 생물 하나도 자기는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나가다가 사람이 밟아 죽을까봐 계속 마당을 쓸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기서 물이 확 쏟아져 내려오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살려야 되겠는데 한 마리 같은 걸 잡아다 이렇게 옮기겠죠. 여러 마리가 떼져 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순간 생각하게, 내가 개미랑 대화가 됐다면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에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의미를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개미들이 지나갈 때, 이 개미들한테 뭔가 알려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개미처럼 낮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개미와 의사소통이 될 수만 있다면 뭐가 될까요? 피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순간 깨달았다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먼저 뭐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이웃을 향한 사랑도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그때서야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이신 거예요. 영이신.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명도 주시고.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이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는, 깨달아질 수 있는 관계는 성경의 지식이나 다른 어떤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옛사랑의 소경과 들풀에 깃들여 있는 예수님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퇴근할 때마다 저녁에 간식에 빵 안 드시고 빵 싸갖고 이렇게 저를 갖다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빵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팥빵이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가 장가가고 이게 장성하고 이제 자식도 난 아버지 이렇게 저도 가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면 빵 싸놨다가 빵 주신다면 좀 이해가 안 되겠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어떤 큰 뭔가를, 예수님이 나에게 막 어떤 물이 있을 때 바다 위를 내가 걸었던 체험이 있다든지, 내가 암병이 걸려가지고 있다가 기도받아가지고 암병이 낫는다든지,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큰 사랑을 주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될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든지 삶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크나큰 체험을 갖고 또 크나큰 살아계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밋밋하다는 거죠. 근데 동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동행해서 가다 보면 예수님이 날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속삭여 주시고 함께 뭐 어떤 일들을 해주시고 막 내 속에서 막 느껴지고 이런 대단한 것, 소위 뭐 삼층천까지 갔다 오고 예수님을 밤마다 만나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내 속에 아직 밋밋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거라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나 어릴 단계에는 사실 예수님이 많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세요. 초신자들이요. 아시잖아요. 그죠?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 처음 할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막 응답해 주시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의 만족과 내 필요를 채워줄 달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은 이제 점점 응답이 없어지는 것이 정답이에요. 사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실이에요. 어릴 적에는 나에게 빵 사주고 뭐 해주고 사탕 주고 뭐 이런 것을 부모가 하지만 우리가 장성해지면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맨날 오면 빵 주고 맨날 박하사탕 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장성해지면 부모에게서 내가 뭔가 받을 것이 없지만, 내가 부모가 나를 뭐 해주지 않지만 내가 어쩌면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되고 내가 어쩌면 부모를 복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부모가 나를 향한 사랑은 더 크고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내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이 시점에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이 더 깊어요? 나이 들어서 더 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의 부모가 뭘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기대도 안 해요. 뭘 해줘야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아만 계셔도, 매달 내가 용돈 몇십만 원을 들으면 내에게서 가계부에서 돈이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살아만 계셔도 나에게는 뭐예요? 큰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죠. 뭔가 체험이 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있어야 되고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고 뭘 해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이 수준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없어. 내가 뭔가 보여주는 게 없고 만져주는 게 없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도 않고 뭐 기도하는 것마다 그때마다 막 응답이 떨어져서 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오해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좀 오해되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오해되는 것들을 좀 바꿔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들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 하나, 들에 핀 풀 한 포기까지 해도 예수님은 뭐 하세요? 온 마음을 쏟아내거든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저쪽에 잡초가 있지? 염소를 다 먹였어요? 풀이 남았어요. 저거 나중에 내일 내가 불쏘시개 해야지. 라고 다 이렇게 내일 불쏘시개 하려고 계획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 들풀에게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생각을 쏟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누구요? 너희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막 벼락을 때려 보여주시고 무리를 막 걷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막 돈다발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 스며져 있었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피부로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미처 이것을 깨닫지 못했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프리트물을 봅니다. 중간에 보면 잠언 8장부터 볼게요.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8장 2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헤매내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좀 알아요.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청소를 한 것을 보면 어떤 작품이나 청소나 그 사람이 행한 어떤 행동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성품이 꼼꼼하다, 뭐 어떻다, 이런 것들 알죠? 같이 살아보지 않아도 대충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이신 그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해와 달과 모든 만물과 물도 경계를 정하셔가지고 범람하지 않도록. 아니, 모든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도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물에 잠기면 누구는 못 살아요? 우리가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전혀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넘지 못하게 하는 경계를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하나 작품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 하나하나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하는?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분의 사랑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도시락 반찬 안 싸겠지만 보면 도시락 반찬을 이렇게 쌀 때 반찬 뚜껑을 딱 열다 보면 뭐가 있냐면 내 딸이 김을 좋아하지. 그러면 뭐가 들어있어요? 항상 김이 들어있어요. 그 반찬에도 보면 자식은 못 느껴요. 그때 사실은 도시락 반찬에 들어있는 부모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그냥 당연히 싸주는 거겠지 생각하지만 부모는 얘가 이거 좋아하지, 계란도 덜 익힌 걸 좋아하지, 많이 익힌 걸 좋아하지, 부모는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일상 받는 도시락이에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햇볕을 맛보는 거예요. 일상 살아가면서 숨을 들여 쉴다, 뇌 쉴다 하는 거예요. 일상 눈 감고 잠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그 다음 날이 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라요. 일상 걸어다니고 일상 숨쉬고 일상 햇볕을 맛보고 일상 출근하고 일상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하심이 곳곳에 점여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의 돌파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며 달을 보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사실은 있어요. 돈 내지 않고 수많은 공기를 우리가 들여 마시는데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왜 죽냐면 뭐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날숨이 아니라 들숨이 안 돼서 죽는다. 돈 내는 게 아닌데 공짜로 있는데 우리가 뭘 하지 못해요? 그 숨을 들여 마시지를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운명할 때 호흡이 끊어질 때 밖에 있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뭔가 음식 먹다가 순간 호흡이 막힌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사람들은 이거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숨 쉬고 내뱉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 근데 숨 쉬고 내뱉는 그곳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덮고 있다. 숨 들이쉬고 마시는 이거. 돈 안 받는다고요. 돈을 받는다면 돈이 없어서 숨을 모셔서 죽을 수는 있겠죠. 근데 공짜로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들여 마시지는 못해요. 뭐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허락지를. 그래서 인생이 예수님 손에서 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오늘도 지금 눈 떠서 우리가 숨을 공짜로 쉬잖아요. 여기 숨 쉬는데 불편한 분이 있으세요? 제 어머니가 아프다 그래서 중환자실 갔더니 뭘 꽂고 있을까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거예요. 왜? 숨이 제대로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생각 안 해보셨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거를 안타까워하셔요. 왜 돈을 주고 뭘 달라는 걸 줘야 그때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때서야 뭐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있는 거야. 아직도 뭘 사주고 빵을 주고 무슨 사탕을 주고 뭘 해줘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잠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일상에서 느끼는 내 모든 만물 가운데 스며져 있고 너희가 태어나기 전 창조되기 전에 너희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사랑을 그걸 느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예수님께 마음이 있을 그때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 살기 바쁘고 내 벌어먹기 바쁘고 내 자식 키우기 바쁘고 내 가정 돌보기 바빠서 부모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철이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해도 마음이 찡할 그때가 되면 그 부모가 나를 향해서 해줬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뭔지 알아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매 맞았었던 그 두들겨 맞아서 그것도 뭐였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매 맞지 않았으면 평생 도둑놈이 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좀 어떻게 해주고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고 내 자식도 좀 출세하게 해주고 매일 이런 것만 지금도 나가서 기도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 맨날 지금도.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것 가지고 나의 사랑을 그거는 아직 오히려 어릴 때 하는 거야. 어릴 때 그럴 때 내가 너 도시락 싸주고 뭐하고 아직 철없을 때 하는 거지 지금은 그게 아니야. 모든 풀 한 포기에까지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심어준 그 사랑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뭘 주시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충 나와 있잖아요. 언제 갈 건지. 대한민국의 여자 평균 연령은 84세. 남자는 78세인가 70 몇 세예요. 대충 계산해 보세요. 주판으로. 들숨을 쉴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머물 영원한 땅이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코스로 돼 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서 나중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 이렇게 코스 따라 가이드의 인도 따라 쭉 다녀. 그래서 일주일 관광 패키지 관광. 여러분 70년 80년 패키지 관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종착역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년 15년 20년 그 정도 남았어요. 3분의 2 이상은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관광을 다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왜 관광하게 하신 줄 아시냐고. 그 관광하며 코스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그 밑에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지금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일째 되는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우리와 뭐 하셨어요? 대면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로마서 지금 그거를 19장 20장 21절을 1장 19절 20절 21절을 도치로 제대로 된 문장으로 제가 바꿔놨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속 하나하나에 뭘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숨을 쉬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지난 오늘 믿어? 그런 사람도 알고 보면 결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 왜? 예수님이 모든 자연 만물, 공기까지, 모든 햇볕까지, 땅과 흙과 모든 만물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과 신성을 그곳에 심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 분유 하나 사고 뭘 하나 살 때마다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요? 개 사료 삽니까? 예?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맞나? 이 기저귀가 맞나? 신경 써서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근데 어린 자식들은 몰라요 그게. 근데 부모는 순간마다 모든 하는 행동과 모든 하는 것에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음식을 하나 만들 때도,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뭘 할 때마다 있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근데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다니까요. 예수님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한 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를 뭘 표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잖아요.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신 게 있어요? 밥 먹여주고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네는 뭐도 해주고 아버지가 뭐 할 때 시집 갈 때 집도 이렇게 사줬다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예요? 왜? 뭐 해주는 게 이렇게 없어요?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살았어요? 부모의 사랑으로 살았어요? 부모의 사랑으로 살았어요. 부모가 나가서, 아버지가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상사에게 더러운 소리 듣고, 예? 자존심 상하는, 그 지옥을 당하고, 그거 자식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 거를. 그 모든 과정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자녀. 사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건지 나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철없는 자식이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모든 것 만물 하나하나 물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별들이 막 함부로 떨어지지 않도록부터 시작해서 다 일일이 그 하나하나에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그곳에 심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로마서 1장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것을 깨닫으면서 눈을 떠서 밖을 보면서 걸어다니면서 햇볕을 맛보면서 공기를 숨쉬면서 물을 마시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너희가 물을 마시면서 누가 예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인 것을 안다면 뭐하라고요? 감사를. 일상 벌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감사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 없네요, 여기요. 다 멀쩡하게 와서 오셨네요. 근데 벌써 일주일 전에 저는 누구를 잃었어요? 어머니 잃었잖아요. 맨날 또 살아계실 것 같죠? 제가 내려와서 엄마라는 핸드폰 번호를 지웠어요. 다시는 통화할 수 없다. 다시는 통화할 수 없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매일매일 벌어지는 우리가 숨쉬고, 일상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철저한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출근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출근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내 입술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돼야 돼요. 좀 그렇더라고요. 엄마 전화 보내있잖아요. 핸드폰에서 지웠으니까요. 제가 그걸 지우면서 다시는 통화할 수 없구나. 왜 제가 좀 더 전화를 못 드렸을까? 인간이 그렇죠. 일상, 부모가 항상 계시잖아요. 그죠? 은진아, 항상 계시지. 아니더라. 나 같은 경우 일주일 만에 안 계시더라고. 지난주 그냥 또 계속 계셨는데, 일상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옆에 계실 때, 그럴 때 잘 예수님이 나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감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 걸어가면서 감사. 예수님과 깊은 사랑과 감사의 관계가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피조된 다른 물건들, 피조된 다른 생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낚시해서 고기를 잡아먹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탄식한다는 소리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반찬거리가 된다면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이거 다시 가서 성경 제대로 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제대로 그 피조물들을 사용하고 함께 누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바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요. 햇볕이 우리를 향해 비치면서 누구를 향해 비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이 비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햇볕과 공기와 모든 숨쉬는 것들은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제외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를 제외한 모든 만물들이요. 숲속에 있는 공기와 새와 모든 만물들이 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조차도 함께 누리고 하기를 원해요. 왜? 누구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한 이유와 뜻을 그들이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위에 올라가 봅니다. 시편 8편 3절을 봅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늘의 별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만물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향한 돌보심. 그냥 옛날에는 그냥 달이 떴나 보다. 달이 왜 저 모양이에요? 오늘은, 요번에는. 예? 이렇게 막 함부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다윗이 대단한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막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한 걸 보면, 일한 걸 보면, 저 사람 좀 대충대충하네? 이 사람은 꼼꼼하네? 그곳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깃들여져야 안 돼요. 깃들여지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깊은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깊은 영성.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 막 응답해 주시고 뭐 해주는 거, 그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깊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을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온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도 체험을 원하고, 지금도 표적을 원하고, 지금도 응답을 원한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인생에 지금 패키지 관광 3분의 1을 마친 시점에서는 뭐 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때가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옛날 앨범을 보면서 뭘 느끼셔야 돼요? 가족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근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는 왜 내가 이렇게 나와서 못생기게 나왔는데 이런 것만 생각했지. 옛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추억의 앨범을 보면서 느껴요, 못 느껴요? 옛날. 지금보다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어. 그때는 뭐 여유롭지 못했지만 이런 거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부모를 향해서 뭐 하는 거죠? 전화라도 한 통 하는 거고, 뭐 달라고 말고, 엄마 혹시 용돈 뭐 하는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잘 계세요 라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 내가 사랑을 고백할 테니까 뭘 주셔야 돼요? 숨겨놓고 있으면 이러지 않고, 할렐루야,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이제 성경을 읽을 텐데 자세히 여러분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자, 거기 보면 13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갓난아이일 때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크지요. 순간적으로 울음만 있어도 뛰어가잖아요. 얘가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엄마가 젖을 안 주면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5살, 6살, 7살짜리는 잠깐 놓고 엄마 슈퍼 갔다 올게 할 수 있지만, 갓난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잠깐도 눈을 떼지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흙을 가진 육체의 인생,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제대로 된 돌 한 대만 맞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직사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 인생은요, 대단하지 못해요. 잠깐 물에 3분, 4분, 5분만 빠져 있어도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의 눈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한번 죽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태어난 흔적도 없어지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뭐 하도록요? 어떤 세상의 위험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뜻이요. 예.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 인생이요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인생은 순간 사람이 한 대만 잘못 맞아도 죽어버려요. 인생이 허무하게도 죽어요. 예.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더 많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의 자손까지 간섭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위에 봤더니 아까 여호와는 긍휼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쭉 나와 있잖아요. 자, 그것을 이어서 가봅니다. 22절부터 볼게요. 103장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장으로 이어서 가봅니다. 그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거리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끄주지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회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을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네 많은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어 해는 그 지는 것을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그 산의 들짐승부터 시작해서 자연이 물이 흘러나가는 모든 법칙, 샘이 솟아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다 누구를 위하시니?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그 이따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다른 것을 읽을 텐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뭘 집어넣냐 하면 창조의 매력들을 집어넣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신성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풀을 자라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사람이 먹게 하려고. 사람이 먹게 하려고. 에이, 내가 직장생활 해갖고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요? 그런 말을 못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요. 이 곧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 우리를 돌보시고 왜 그 짐승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짐승도 우리의 양식. 우리 범람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막 벼락을 떨어뜨려 주시고 막 응답을 수없이 주시고 이런 거 말고, 그건 초보일 때, 어린아이일 때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철이 들어서 눈을 뜰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직장생활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뭐 하시라고요? 물을 틀으면서도 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원주시 수도국에서 예수님.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의 숨결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큰 거 주고 응답 주고 막 콩에나 갈라주고 그래야 겨우 뭐하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알고 그래야 뭐 겨우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풀에 깃들여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사람들은 쇼킹한 걸 원합니다. 예? 어디서 죽은 사람 살아났다 막 금가루 떨어진다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만사를 제껴놓고 휴가 내가지고 아마 갈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요? 눈을 떠서 공기를 숨쉬면서 걸어가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밤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안 해주셔도 할렐루야. 그걸 이렇게 지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게 느낌과 사랑이 깨달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까지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시편 145편을 볼까요? 시편 145편. 시편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의 8절 볼까요? 8절부터 봅니다. 시편 145편 8절.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위에 10절에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푼다는 건 지으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연 만물은요, 바람이 불면 숲이 막 움직이죠. 뭐 한다 그래요? 찬양한다.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다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수만 개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처럼. 그들은 항상 누구를 바라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고 앙망하나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다 먹이십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지 않아요?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항상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환경과 상관이 없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걸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봤더니 그 위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자축하면서 그 가운데 뭘 해요? 만물을 먹이고 입히고 간섭한다는 걸 거기 집어넣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일상이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돌보심과 할렐루야 오래 참으심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왜 로또가 안 맞는 거야? 그거 말고 그 로또보다 더 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햇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편 147편을 봅니다. 되시죠? 시편 65편을 보겠습니다. 옆에 봐봐요. 죄송합니다. 147편. 시편 187편 8절. 시편 147편 8절입니다. 시편 147편 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분명히 보면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면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일상들의 삶을 돌보시는 예수님들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것과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중간중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과 까마귀를 먹이는 것 같이 우리를 사실 그렇게 먹이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주신 것 가지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사람이 대단해지고 말의 힘이 대단해지고 사람의 다리의 힘이 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응답받은 것 갖고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시편을 볼 때 지금 그런 것들을 보시면 자연 만물을 별을 세우는 거, 짐승을 먹이고 입히는 거, 이게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같이 시편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 모든 것들,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만물들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하고 계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할 때만 그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를 아시게 됩니다. 자, 우리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볼게요. 자, 1장 1절부터 봅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수장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궤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그리고 3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욥기서 38장. 욥은요, 예수님을 잘 경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사람들에도 그가 칭찬받았고 인생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잘 믿었어. 근데 그걸 싹 예수님이 걷어갔어요. 그래서 욥이 초반에는 뭐 원망하고 그렇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계속 친구들과 대화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씩 원망이 드러나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럼 뭐 주시지나 말지 줘놓고 왜? 나 태어나게 해놓고 그래서 자기 태어난 생애를 저주하고 뭐 등등등 계속 나오잖아요. 욥이요, 예수님을 섬겨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동방의 최고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았지만 욥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일상,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욥기서 38장 예수님이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37장까지 하는 친구들 얘기하고 하는 거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듣고만 있다가 예수님이 38장에 딱 등장하셔서 한 방으로 마무리하시는 거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오늘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욥은 인정받았었다니까요. 욥은 그래서 잘 섬기고 잘 믿어서 돈도 많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날마다 예배 드렸어요. 근데 뭘 알지 못했더라? 뭘 모르는 게 있었어요. 38장을 보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래? 억울한 게 있다고 생각해? 줬다고 뺏었다고 생각하고 뭐 괜히 태어나게 했다고? 왜 숨쉬는 것까지 간섭하냐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할게. 한번 대답해봐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왜 예수님 나에게는 맨날 이러고 뭐 그럼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실 거라고요. 한번 보세요.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곳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말해보세요 한번. 예? 땅의 너비 측량할 수 있어요?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어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고 너를 위해서. 욥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내가 잘 섬겼잖아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거 누리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나의 깊은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곰이 겨울에 먹을 게 없으면 민가로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예수님이 산에 있는 사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들에게 안 주시면 다 어디 와서 올까요? 인간에게 옵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들을 다 내가 일일이 간섭하고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근데 욥은 예수님의 동방의 의인이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자요 잘 섬겼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만물에 깃든 모든 사랑을 알지 못했다. 하늘의 별들이 모든 자연 만물이 사계절이 움직이며 해가 떠져다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으면 단 5분만 아니 단 0. 몇몇 초만 간섭하지 않아도 총알이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일들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건정한 거는 건물 주인이 잘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39장 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이 시기를 내가 아느냐는 게 우리 권찰님을 아시죠? 그쵸? 언제 낳는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낫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달 만에 낳는다고 해서 다 나아져요? 그 모든 것, 그 지식이 있느냐는 뜻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새끼 낳는 거, 간섭하는 거, 자식이 낳아지는 모든 것들조차도 누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좋은 보약을 먹이고 배를 배면서 다 해서 자식을 가축을 잘 키워도 새끼가 잉태 안 할 수도 있고요. 잉태했다가도 죽어서 나올 수도 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지 말씀이. 그것 하나하나의 간섭이지. 오전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썩어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소가 사람에게 이야이야 순종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고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들소였는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다 있었는데 사람과 가까이 돼지나 소나 가까이 두어서 그들이 뭐하게 만든 거예요?
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무엇 하나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이 있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욥에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욥이 뭐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했는데, 시키는 대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자식이 다 죽었으며, 왜 자식 하나 다 거둬가시며, 뭐 하려고 굳이 나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이 부분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가지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뭐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모든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정말 깊이 있게 예수님 자연을 보며 해를 보며 참새를 보며 달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당연히 감사하십니다. 당연히.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감사하십니다. 이거는 고사하고 또 뭐까지도요? 일상에 있는 일들을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준 거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공기 주신 거예요? 햇볕이요?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이걸 알고 당당하게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햇볕을 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상에서 젖어지는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숨결을 성경을 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다리에 힘줄에 힘을 주신 거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오메가 3를 먹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기골이 장되는 사람도 여기 뇌세포에 하나만 딱 끊어져도요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계속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그거 하나하나를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욥이요. 그 말씀 딱 듣고 셧다운 마우스. 완전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내가 뭘 해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이까지 있을 줄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프린트물 맨 위로 가서 말씀을 맺습니다. 프린트물 맨 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가에 모아두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제 조금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참새를 보시고요 꽃을 보시면서 뭘 느끼시라고요?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도 먹이고 입히잖아요. 얼마나 섬세하세요. 얼마나 자상하세요. 얼마나 긍휼하세요. 아니 풀 한 포기 인간도 별로 인간도 풀에는 관심이 없어. 사실은 인간들도 풀에 꽃들도 이쁜 거나 관심 있지 들에 낀 들꽃들은 신경도 안 써.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까지도 신경 쓰신다니까요. 그 정도로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넘치신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라는 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얘기해요. 예,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그죠? 어디요? 가시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뭐 하는데 깨닫기는 하는데 뭐 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이것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벌어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의 환경적인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게 돼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면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모든 짐승과 모든 만물보다 귀하지 그들보다 더 귀하게 너를 사랑하고 입히고 먹이실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주라. 그 뜻이에요. 염려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비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사랑의 결실을 못 맺는다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옥토란 말이에요. 옥토. 결실을 맺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말까 무엇을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라. 날 귀히 여겨. 이들보다 더 귀히 여겨. 꽃을 보면서 야 이쁘다가 아니라 야 임마 너보다 나를 더 귀히 여겨. 이렇게 하시라고요. 참새를 보면서 뭐 하라고요? 저거 옛날에 맛있었는 데가 아니라 예, 뭐 하라고요? 야 참새야 니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이 귀하대.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제가 이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저렇게 다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일상에서 보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자연만 보고 말아. 뭘 안 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못 깨닫는 거야 이게. 예? 도시락 반찬이 오늘은 왜 이게 빠졌지? 도시락만 받지 뭘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일 얘 뭐 사줘야지 어저께 똑같은 거 사주면 안 되는데 이 사랑을 모르는 거야. 철없는 자식들은. 예? 그래서 엄마 오늘 계란 후라이 왜 빠졌어? 이 얘기만 하는 거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운하잖아요 부모가.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요백에 이 말씀을 하셨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요백에 눈물 날라 그래요.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기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는. 솔로몬이 입었던 수많은 비단 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광이 예수님이 꽃에 입힌 그것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하게 해주셨는지. 근데요 그것보다 또 비길 수 없는 게 있어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얘야 저 꽃 있지 백합꽃 저거는 솔로몬이 입었던 세상의 비싼 큰 비단 옷보다 저게 훨씬 더 예수님이 직접 입혀진 영광이거든요. 근데 저것보다도 누가 더 귀해요? 너희가 더 귀하다. 왜 근데 모르느냐? 꽃을 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이쁘다고 하면서 그것보다 더 귀히 너희를 사랑하고 입히고 먹이고 있는 내 사랑은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뜻은 왜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 사랑을 외면하느냐? 할렐루야. 서로 단풍을 보면서도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 사랑. 그래서 그 사랑하는 소리. 그 뜻이잖아요. 야 그거 너희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뭐 한다고요?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눈만 돌리면 있어요. 눈만 돌리면 하늘을 봐도 귀하다는 말이에요. 저쪽을 봐도 귀하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설교 이름 테마 한번 했었죠. 요즘에 느끼는 게 제가 더 많이 애절해서 이런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전해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좀 와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응답 주고 돈 주고 승진해주고 건강해 그런 거만 할렐루야 이거 하지. 근데 이게 더 깊은 사랑이야. 이건 왜 거들떠 보지도 않니? 내가 수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뭘 통해서요? 새소리를 통해서. 아주 깊이 자야 되는데 저거 새가 저 새 쫓아버리라고 아침부터 와서 시끄럽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귀를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좀 열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환장하시고 그거 쳐다보며
그거 하면 예수님 사랑 고백하다 보면요, 인생에 속한 것 가지고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사랑의 결실을 못 맺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의 결실을 맺지 못해. 그거 생각하느라고 이게 안 보여요. 달이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이고 해가 안 보이고 자연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근심 걱정.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언제 꽃이 폈어?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생각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오늘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들풀에 깃든 예수님이 나를, 그게 그 들풀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저들도 저렇게 내가 책임지자니 너희는 나 수천억 배만큼 더 귀해. 내 생명을 줄 정도로,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나의 전부와 바꿀 정도로.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 예수님이 전부와 바꿀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온 곳곳의 메시지. 우리가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